둘째 날 하나님은 궁창과 지옥, 불, 천사의 네 가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궁창은 첫째 날에 만들었던 7층의 하늘들과는 좀 다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궁창을 하늘의 생물들인 하이오트의 머리 위에 펼쳐진 수정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 7개의 하늘들을 비추는 빛은 바로 이 궁창으로부터 나온다고 믿었죠. 궁창은 하늘들에 있는 물이 땅을 덮지 않도록 막아주는 일종의 칸막이 역할을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창세기에도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구분하는 서술이 보이죠. 궁창은 대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고체성을 가진 것으로 상상됐습니다. 하늘의 불이 궁창의 표면을 가열해서 응고시켰다는 것이죠. 그렇게 궁창의 표면이 단단하게 굳어짐으로써 천상과 지상의 구분이 확고하게 발생했습니다. 궁창에 관한 고대 유대인들의 설명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건 유리입니다. 사실 유리의 발상지가 바로 이 서아시아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BC 4000년 전에 만들어진 유리 장식품 유물이 발굴되기도 했죠. 겉으로 보면 마치 수정처럼 투명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빛이 투과할 수도 있고 높은 열을 가해 이런저런 모양으로 성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단 완성된 유리는 깨뜨리지 않는 이상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 고체성도 가지고 있죠. 유대인들은 이런 유리로 된 막이 하늘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궁창의 두께는 그리 두껍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3개 두께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6cm에서 7cm 사이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는 명령 때문에 하나의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한 최초의 존재였는데 이 물들이 궁창 때문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게 되자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남게 된 윗물은 기뻐했지만 궁창 때문에 분리가 된 아랫물들은 크게 낙담했기 때문입니다. 아랫물들은 여러 차례 위쪽으로 솟아오르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번번이 그때마다 그들을 땅 아래로 밀쳐내셨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종종 물이 폭발적으로 치솟는 간헐천을 보고 떠올린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랫물들의 이런 행동도 결국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기에 일종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궁창 위의 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할 때 반드시 먼저 아랫물들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는 것이죠.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둘째 날 창조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지옥의 창조는 좋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번째 날 창조를 마치시고 좋다고 말씀하실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창세기를 보면 이날에 관한 기록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구절이 보이지 않죠. 지옥은 7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구역을 가리키는 이름은 각각 스올, 아바돈, 무에르샤아트, 티트하 야웬, 샤알의 마웨트, 샤알의 찰 마웨트, 게헨나였죠. 이 이름들이 좀 익숙하시나요? 바로 앞선 영상에서 7층으로 이루어진 땅 이야기 중 5번째 땅, 즉 5층지에 있었던 것들이죠. 지옥의 각 구역은 정육면체처럼 가로, 세로, 높이를 횡단하는데 300년이 걸리고 7구역 전체를 횡단하기 위해서는 63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각각의 구역은 다시 또 7개의 구획으로 나뉘고 각 구획마다 7개의 불의 강과 7개의 우박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들의 너비와 깊이는 1km가 넘고 그 길이는 350m쯤 되는데 강들이 이어져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들을 지키는 9만 명의 멸망의 천사들이 있었죠. 구획마다 7000개의 동굴이 있고 각 동굴마다 7000개의 틈새가 있고 다시 그 틈새마다 7000마리의 정갈들이 있습니다. 전갈들은 300개의 고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 고리마다 7000개의 독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에서 치명적인 독을 지닌 7개의 강이 흘러나오죠. 7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이건 앞선 영상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완전함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 독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강조하려는 거죠. 이 전갈로부터 흘러나오는 독의 강에 사람이 닿기만 해도 그 즉시 몸이 찢겨나가고 내장도 폭발해버린다고 합니다. 지옥하면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이 불의 이미지죠. 유대인들은 이 지옥에 다양한 종류의 불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삼키고 빨아들이는 불, 삼키지만 빨아들이지 않는 불, 빨아들이지만 삼키지 않는 불,
삼키지도 빨아들이지도 않는 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을 삼키는 불이 그것들이죠. 지옥에는 산더미만큼 쌓인 숯과 언덕만한 숯, 그리고 사해 정도의 숯과 거대한 바위만한 숯 등이 곳곳에 쌓여 있고 부글거리며 끓고 있는 역청과 유황의 강들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역청과 유황은 사해 인근의 특산품이기도 했습니다. 이 이미지를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둘째 날에는 천사도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집행 천사들과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천사들이 이날 만들어졌죠. 이 천사들이 창조의 첫날 만들어지지 않고 둘째 날이 되어서 등장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천사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유대인들은 여겼습니다. 불로 만들어진 천사들은 하늘에 있는 동안에는 불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땅으로 내려가면 바람으로 변하거나 사람의 모양으로 위장을 합니다. 천사들 사이에는 10개의 등급이 있는데 천사장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에는 미가엘, 가브리엘, 우리엘, 라파엘이 있고 이들의 지휘 아래 하나님의 보좌를 좌우로 둘러싸고 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이 천사들의 찬양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천상의 이 거룩한 존재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이 찬양의 우선권이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지상에 사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려야만 비로소 천사들도 그들의 찬양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그림도 보입니다. 천사들이 찬양할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전령인 천사 샤미엘이 가장 낮은 하늘의 창문으로 가서 지상의 회당과 학교에서 올라오는 노래와 기도, 찬양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그 찬양들이 끝나면 그 사실을 하늘의 천사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면 비로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전설 소개는 여기에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